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레미야서가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의미성을 갖는 것은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의 멸망을 함께 보고 지켜본 거죠. 이제 나머지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멸망 전에 하나님의 그 심판 예언에 대해서 선포한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뒤로 가게 되면 뭐 이제 에스라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 멸망 전과 또 중간 후를 함께 이제 경험하고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앞서 예레미야의 그 앞서 내용, 예레미야 10장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처음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후에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또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 창세기,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 메시지, 그러니까 그 포로됨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이제 70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지만이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정해놓으신 기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 만약에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 안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흔적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기도하다 보면 야, 이거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또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때로는 또 심판의 메시지, 또 어려움을 또 허락하시고, 이들은 이제 망한 이후에 멸망당한 이유를 한 가지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죠. 더 하나님 이러시구나 저러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그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결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부분도 많은 부분 이렇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사람의 생각 자체, 그 사람의 그 자금, 또 존재의 자금은 우주를 통틀어서 보면요, 온 우주 가운데 지구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가 이제 상당히 커 보여도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구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집안 청소하다 보면은 문 열어놓고 이제 보면은 먼지 날리잖아요. 털이개를 요즘 안 쓰니까. 옛날에 그 털이개 상당히 그 무식한 거예요. 막 털어. 그럼 어디로 가, 먼지가? 예? 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야외에는 그거 다 치는데, 집에서 막, 요즘에 그거 안 쓰잖아요? 그 참, 누가 만들었는지, 그 참,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좀 그러네. 그 털이개를, 털이가 아니죠. 청소하다 보면 이게 먼지가 보이는데, 집안에서의 그 먼지 하나, 이 지구의 크기가 온 우주라고 한다면 그 먼지 하나만큼의 분량을 우리 지구가 우주 가운데 차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순간, 뭐 10년, 20년, 50년, 100년 흘러가도 그냥 잠깐의 시간. 근데 우리는 그 잠깐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그 주보 폴더로 보니까 폴더가 20개인 거예요, 20개. 그 횟수로 20년 됐어요, 교회 온 지. 20년.
그래서 이제 교회 청년들이 이제 약간 좀 코 올릴 때부터 이제 사진도 이제 보니까 다들 있고, 그 2005년 보니까 결혼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글도 있고, 뭐 잠깐 이제 좀 훑어보긴 했는데요. 폴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이면 한 10개 정도 있으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곱하기 2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지난 날을 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야, 내 인생 진짜 만족하다.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또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주부폴더 20개 보니까 이거 좀 이거 20년 동안 뭐 하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잠시 들고, 또 이제 주보 광고란을 보면은 다 이제 교회의 이제 역사예요. 요거 광고란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왔는지도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참 20년 동안 이게 짧지 않은 정말 시간들이었었는데 그 순간을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왔는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좀 후회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결과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래도 좀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면 뭐 뭐든지 여러분 일상의 여정 가운데 다들 삶을 돌아보게 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뭐 결과가 뭐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그래도 사용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뭘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예비하심 자체가 때로는 보기에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그분의 온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가, 이 어려움을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이 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미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들 10가지 응답해 주셔도 이 한 가지 응답 안 된 것 때문에 계속 주님과 씨름하고, 내 믿음 생활이 뭐가 잘못되어 있나?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그들이 또 왕을 요구할 것과 또 왕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나라가 망하고 망했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이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주님은 갖고 계셨다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부 이제 그 기독교가 좀 더 발전돼 나아가는 데도 있지만은, 뭐 중동이나 예를 들어서 남미, 흔히들 이제 제3세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프리카. 요 지역에서는 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서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들이 다 이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적인 풍조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이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서구의 교회들이 갔던 그 길을 한국 교회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텐데 그 계획하심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부분 이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 제목 응답되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른 누군가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신데,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되고 이제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들, 의심의 요소가 이제 마음속으로부터 이제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 만큼만 알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 주셔야 되고, 이제 요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좀 믿음 생활 자체가 어떤 경험 중심의 그 신앙생활이 돼버리면요, 끊임없이 이제 그 믿음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그 하나님의 경험함이 죽다 살아나고 막 문제 생겨야지 뭐 해결받고. 저 가끔 얘기하지만 저 극동방송에 뭐 아니면 새롭게 하소서 가지고 가서 막 간증 좀 하고 싶으세요? 예? 거의 평범한 인생이 더 어디 있어요, 다. 다들 그냥 죽다 살아나고 그냥, 예? 가고 싶으면 가면 돼. 예? 나 근데 별로 가기 싫어요. 예? 소소하게 가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아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냥 뭔가 좀 크게, 뭐 이제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쓰임받고,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냥 잔잔한 일상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도 좀 중요하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뭐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크고 작은 일들을 뭔가 해결해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지 아니면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고 나서 야 이제 끝이구나. 이 당시에요. 망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예? 이 당시에 고대 근동 가운데 그냥 큰 나라가 작은 나라 먹으면은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자체가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작은 나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 70년이면은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을 잡으면은 거의 이제 2세대 이상이 지나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세대 이상이 뭐 지나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나라도 보면 막 1970년도, 80년도 가면서 한갑잔치 있잖아요, 한갑잔치. 기록들을 보니까 60대면 온 주민이 모여서 잔치한 거예요, 잔치. 60까지, 무려 60까지 살았다고. 이 잔치가 이제 한갑잔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오래 사니까 뭐 70이 되든 80이 되든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은 다시 70년이 차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야. 나라 망해서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분 나름대로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계획이 없으면 사람이 이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위안과 가장 큰 평안의 요소로 또 다가오게 됩니다.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사람은 끊임없이 보는 것에 익숙하고 들리는 것. 지금 현재는 평안과 재앙이죠, 재앙. 재앙이 아니라가 아니라 재앙이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없는 거죠. 당장 망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빼앗겼다라는 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이야기합니다. 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지고요. 돈 될 만한 것들, 또 지식인들은 다 이제 끌려가요. 리더들은 다 끌려가고 땅은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예언적인 메시지는요, 뭔가 잘 실마리가 안 보여요. 예? 눈에 보이면요, 보이는 것들은 전혀 없어요. 어떤 그 조그만 뭐 씨앗이라도 있어야지 씨앗이 뭐 열매 맺고 나아갈 수 있는데, 성경에 있어서 많은 그 시대적인 상황은 작은 씨앗도 발견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자신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 이제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 빼앗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이래저래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빚어진 것처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비하시려면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몇 번 또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졌다 또 일어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복돼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없이 모든 것이 뭐 약속의 말씀 붙들었다고 해서 이게 뭐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어려움들은 이제 가중돼서 나타나게 되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약속 믿고 움직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만나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한 가지 한 가지 또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 자체와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데 우리가 참 어쨌든 보여지는 것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생각도 좁아지고 믿음도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없고 그냥 그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가운데서 그러니까 상황은요 현실의 상황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시야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좁아지고 시야도 좁아집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좀 의심해 봐야 돼. 이게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게 전부일까? 이걸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이게 정말일까? 근데 이게요, 말씀을 통해 보면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다 허상이거든요. 허상. 예. 본질이 아닌 것들인데 이게 다 본질인 것처럼 다가오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관점, 그리고 그 온 우주라고 하는 그 풍성하고 광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를 향해서 행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요 뭐 부르짖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소망이 있을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끌려가는 상황, 망하는 상황,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망해가지고 이제 조롱당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유다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물론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문제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끼어있는 사람들 뭐 10%든 20%든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상실감,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전달하는 그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는데 현실은 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똑같은 얘기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을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막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의지가 안 생겨.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의지가 안 생겨.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식을 해야 돼, 금식. 인간적인 생각을 죽여야 돼, 금식. 예. 기도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금식. 예. 한번 해보세요. 예. 금식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금식의 능력 자체를 아주 많은 부분 이야기하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죽이는 것이 이제 이게 금식이거든요. 그 금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기도하고자 했을 때도 조금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성막도 보면은 지성소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일반 유대인, 예를 들어서 그 솔로몬 성전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유대인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데들이 있고, 또 깊이 가면 제사장, 또 제제사장, 깊은 곳에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죄로부터의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깊이 가면 갈수록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더 온전히 오염됨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이들은요,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 내가 요거 하나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전체적인 것들이 다 이게 이제 묶여 있고 매여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좀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주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거,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다가 징계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징계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러 가시는 거. 제가 극동방송 잘 안 듣긴 하는데 요즘 설교가 잘못하면 징계받는다 이런 설교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잘못하면 징계받는다. 없죠. 예. 뭐 주의 성수해야 된다. 뭐 예물 드려야 된다. 뭐 헌신해야 된다. 이런 설교가 점점 강단에서 없어져요. 예?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분 나빠. 벌 받는다면 기분 나빠. 너 그러다 망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듣기 싫어한 얘기를, 네? 신입사원도 가가지고 뭐 기분 나쁜 소리야. 그럼 뭐 사표 내고 나오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서 듣기 싫은 얘기를 못 견디는 거야. 들을 데가 없어요. 시대적인 상황이. 네? 집에서도 뭐 부모가 얘기하면 애들이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아니, 잘 들어요. 잘 들어. 잘 들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점점 더,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혼란의 시기, 지금. 점점 더 사회에서도 인공지능 때문에 뭐 일자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상당히 이제 사회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뭐 기계가 김밥도 싸주고 심지어는 잘라서도 나와. 이런 기계들이 이제 조금씩 점점 더, 제가 보기에는 한 김밥집마다 한 2, 3년이면 다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보급이 될 것 같아요. 개발된 게.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이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각각의 뭐 기업체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되는 시기 가운데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전도만 하더라도 이걸 전도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전의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또 사용해서 가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시대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야. 지금 20대를 보면은 인터넷과 이 게임, 이 가상세계에 훨씬 더 익숙해 있는 이들.
그러니까 점점 더 청년들도 보면은 20대와 20대 초중반만 해도 이제 거기서도 세대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런 뭐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없으면은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간에 환경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다 지금 응답되고, 예? 목회하면서도 교인들 다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고, 예? 한 일마다 잘 되고, 예? 참 편하겠죠. 참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일하심 자체가 또 그렇게 또 일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또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 이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나라 망하고 없어지고 나갔다가 이제 언제 올지도 모르고 70년의 시간, 네?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당장 망해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의 또 온전한 사명이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어쨌든요, 현재의 안전했던 터전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뭔가 평온했던 그런 순간이 흔들리고, 무슨 지진 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흔들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라는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야, 인생 살다가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평범한 인생의 그 터전, 가정이나 그 뭐 사업체든지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는 그분께서 분명히 하실 말씀 있는 것이고, 우린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 아니, 성경 통해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은 누가 받고 있지?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 기도에 대해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누가 받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누가 받고 있어요? 이웃교회에서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기도는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주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아니 그냥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간절하게 해야 된다요. 간절하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수학로교회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그분 기도응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정말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이 여러 가지 복을 누린. 그러니까 그분은 그 말씀과 그 책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분이에요.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어쨌든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금식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그 마음속에 있어서의 간절함, 가늘고 길게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그냥 사사기를 통해 오면 기도 제목 하나 응답받으려면 14년, 기본 14년, 14년 사사기를 통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간절하게.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 생각일 수도 있지만 14년 가지 말고 좀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평균 수명이 한계가 있는데 좀 더 일찍 우리가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가기 전에 그냥 반짝했다가 그냥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30대 40대 뭐 이렇게 50대 죽어라고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잠깐 몇 년 반짝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면 이거 뭐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70년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부르짖음, 그런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것, 내게 부르짖는 것과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고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럼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정말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하심이 있고 빨리 응답하셔도 되는데, 빨리 주셔도 되는데 그 더디 행하시고 더디 주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가 빨리 해결되고 응답되는 것이 더 중심인데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느냐 그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구비하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기도 제목 한 가지 지나가면 또 오잖아요.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맨날 와. 맨날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거 배우는 거고요. 그분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를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구하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찾고 또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 이용표 선수 제가 그 간증 올려놨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그래도 관심은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 세상 살다가 끝이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주님 만날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향해서 다해서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좀 기도 제목들 정말 간절함 가지고 그 에스더가 기도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기도하다가도 잠깐 기도하고 또 잊어버리고 바쁜 일상 가운데 또 잊어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좀 기도 노트를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 제목들 좀 써놓고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도 좀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 찾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온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14절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 중에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588년에 이제 그 포로가 시작되고요. 남유다가 588년에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대략 한 513년, 주전 513년 정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이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신구약의 중간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고대 근동이 통일이 되죠. 그게 아마 주전 313년 그 정도 해가지고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그 4명의 신하에 의해서
그 지역이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제 들어서면서 로마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또 완전히 망합니다. 그 망했다가 근데 또 망한 그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버티냐면 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예언서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대로 붙들어요. 이 말씀 붙들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나라 건국할 때 건국 연도와 이스라엘의 건국이 똑같이 돼요. 없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없던 나라가 2000년 만에 세워져요. 이게 좀 말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이때에 이전에 있었던 나라가 다 지나고 2000년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또 그들의 정체성과 DNA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200년만 돼도 한 20년, 200년만 지나가도 없던 민족들은 인종이 달라지고 전체 다 달라지는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또 굳건하게 지금도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전부는 아니죠. 일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왜 돌아갑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요. 뭐 콜라 한 개 사 먹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한 4천 이상 할 거예요. 땅은 좁은데 주변에 다 아랍으로 이제 아랍권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물건 수입하는 것도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덥고 좁고 불편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만큼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해도 2000년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으면 주께서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현실은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했을 때 그 멸망의 때 예레미야도 전하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는 삶에 대해서 살았고 또 회복의 말씀,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할 가능성도 많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깨달아 알기 힘들 때도 있고 주보 폴더 20개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뭘 어떻게 돼가고 있냐 순간적으로 이제 좀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만나는 것처럼 그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하나님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해 오셨나 믿음의 자리, 복된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 오셨나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를 발견하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